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사건도 6월절 만찬에서 이루어지는 3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두 번째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냐고 말했을 때,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난다고 하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저는 왜 따라가지 못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같이 가지 못하지만 너는 반드시 후에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되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지금 못 갑니까?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지금 못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에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너가 네 목숨이 아까워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너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따를 결심이 되었느냐. 결론은 예수님이 오늘 짧게 3구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가 갑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을 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두 번째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예수님이 순교하신 목숨을 버린 것처럼 베드로도 순교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너가 준비가 안 되었지만 후에는 너가 준비가 되면은 너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것이며 지금은 내가 네 목숨을 버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후에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발을 씻은 사건에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고 자기 의견을 말했듯이 지금 다시 3번째로 와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못 오는 것이 아니라 후에 너가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 결심이 서면은 너는 나의 관계를 따라갈 것이다. 왜?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 제사장에게 잡혀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게 되십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포기했듯이 네가 네 목숨을 포기할 때 너는 내가 간 길을 따라오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할 말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길을 잘린 친척이 묻습니다. 너가 제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너를 보았다. 이 사람은 팩트를 말합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잡으러 갔을 때 그 자리에 너가 있지 않았느냐? 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정확한 팩트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너를 보았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왜 따라가지 못합니까? 나는 내 목숨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현장의 사실은 베드로는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로지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난 후에 베드로는 너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만 하고 그가 정말 사실을 인정하는 자였다면 그가 내가 지금은 왜 못 따라갑니까? 지금 내 목숨을 뱉고 따라가겠다는 그 사실을 말한 몇 시간 후에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말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너는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 네가 네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도 아닙니다. 너는 나중에 따라오리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왜 못 갑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저의 아내나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끔씩 상대편이 나한테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해야 할 말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주제나 그 사람이 말한 논점에 대해서 관계없이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을 그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말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내 생각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부터 그럽니다. 저도 아내와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 많은 다툼이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가 던진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아내는 지금은 너가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이 담겨있는 내용을 저한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너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에 꽂혀서 후에 따라온다는 말은 듣기도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런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합니다. 37절에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근데 18장 26절에 가면은 네가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사람과 있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질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만 또 내가 내뱉은 나의 말에 대해서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책임을 안 질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여 내 말이 나중에 가 틀렸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어쩌면 3번 부인하고 눈물을 흘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당신과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한 나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내 판단만 말했기에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자기 말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상대방 말이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못 따라가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달이 났습니다. 지금 왜 못 갑니까?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할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느끼는 감정만 떠오르는 느낌만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요소가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전후 관계를 생각한 후에 그에게 나의 말을 하여야 내가 나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은 상대방과 대화에서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반박의 말이 있을지라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파악한 후에 내가 나의 말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한테 분명히 사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잘못이 이루어져도 뒤에 가서 사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과를 하지 않는 마음이 강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내가 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 가지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듣고 있자.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자. 그 후에 내 말을 하자.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떠오르는 감정, 지금 일어나는 감정대로 지금은 당장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후에 따라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당장 급한 자기의 느낌과 감정만 충실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편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상대편이 말이 끝나기 전까지 저희들이 대꾸를 하지 않는 신중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명철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